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첫인상을 보십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을 보게 되는데, 첫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 눈에 처음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딱 봤을 때 내 눈에 처음 들어오는 정보가 첫인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키를 봅니다. 키가 얼마나 될까? 저도 키를 봅니다. 남자들을 볼 때마다 190키, 윗공기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 큰 사람들 볼 때마다 윗공기는 어떠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옷맵시, 옷을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뭐 그런 것도 보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첫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첫인상을 딱 판단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첫인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계속 관계십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처음 본 그 첫인상과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첫인상을 판단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왠지 말하면 차가울 것 같아. 그런 인상을 줬는데 막상 계속 사귀고 대화해 보니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겉보기에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너무 이성적인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첫인상,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판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시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내가 어디서 읽었던 말씀 같은데 비슷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에게 넘깁니다. 억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적군의 손에 살다가 힘드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삶이 틀어져서 나도 모르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나중에 힘들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살 소망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사사시대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무엇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말씀 읽을 때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 중에서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볼까요? 1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1단계는 했습니다. 그 1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을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단계까지 됐습니다. 근데 3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태어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 단계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살고 있는데 살만한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살만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서 요 정도 타이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사를 미리 선택해 놓을게, 이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을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 생활이 사라졌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심각한 삶을 맞이했는데 거기에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삼손이 12번째 사사입니다. 똑같은 삶을 지금 12번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삶을 12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 가운데 빠져도 둔해지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명의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그 억압 때문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악을 행하여 억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다고요. 근데 이 12번째 사사인 삼손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을까? 기도가 왜 사라졌을까? 그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믿음의 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적 중에 가장 큰 적이 뭘까?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불안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험악한 죄입니까? 그게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을 바라본다면 적당히 살자입니다. 적당히 살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죄에 대한 둔감함 때문에 이제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이 11번의 사사까지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삶이 있었어요. 악을 행하고 억압을 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사사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걸 지금 11번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번째 사사 삼손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에 대해서 적응한 거예요. 귀찮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귀찮다, 그냥 대충 다른 민족 안에서 억압받다 보면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언젠간 구원받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겠어, 우리는 늘 이런 백성이니까 그냥 적당히 버텨보자, 그런 마음들이 든 거죠. 힘들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 그냥 이제 너무 지쳤다, 그냥 적당히 살자,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적당히 사는 것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쁜 모습일까요? 안 좋은 모습일까요? 이제 군대 선임들이나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이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가 막힌 조언을 해요. 얘야, 군대 가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잘하면은 너무 잘해서 일 계속 끌려가고, 너무 못하면 고문관이라고 맨날 괴롭힘 당하니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명언입니다. 적당히 살자, 이게 명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적당히 살아야 됩니까?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까요? 적당히 사는 삶. 우리 기도 볼까요? 기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매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적당히 기도합시다. 아니, 꼭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응답합니까? 우리 적당히 그냥 기도합시다. 제가 적당히 기도할게요. 뭘 매번 부르짖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에서요,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원 이 기도밖에 안 돼요. 이 중언부원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가 없는 기도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냥 광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신앙이 좋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중언부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서. 나 몇 시간 했지? 나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중언부원 기도예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언부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응답하겠냐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냐고요? 응답할 필요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드는 기도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기도하자, 이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가 없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응답이 없지? 네, 적당히 기도하니까. 적당히 그냥 기도하지 뭐.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3장을 읽겠지만, 여러분, 우리 매일 3장씩 읽읍시다. 매일 읽을 때마다 카톡에 남겨주십시오. 저 3장 읽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 그럼 성도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우리 적당히 합시다. 그냥 제가 적당히 성경 읽을게요. 아니, 요즘에 직장 다니랴, 일하랴, 공부하랴, 현대인들, 이 성도들 너무 바쁜데 뭘 3장을 딱 정해서 뭐 읽습니까? 제가 알아서 적당히 말씀 읽을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 성경을 읽는 것에서도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쁘면 성경책을 손에서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3장을 읽어요. 근데 바쁘면 2장이 되고, 또 바쁘면 1장이 되고, 또 바쁘면 성경 안에 이렇게 소주제 요 정도의 성경을 읽다가 더 바쁘면 한 구절 큐티로 넘어갑니다. 더 바빠지면 이제 한 구절도 안 읽어요. 유튜브에서 말씀이라든가 묵상 찾아서 들어요. 근데 더 바빠지면 찬양이라도 들어요. 더 바빠지면 찬양도 안 들어요. 아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적당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도 적당히 알게 됩니다. 되게 재미있는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당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도 대충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안 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을 채워놓고 우리는 이걸 실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화와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삶이 불안하니까 내 계획과 내 뜻을 넣어서 한 세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다가도 실패하는 이유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내 삶의 성경을 대충 읽었으니까, 적당히 읽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판단은 지극히 내 경험, 내 죄성, 내 지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살자라는 말을 사사기에서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소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적당히 살았다고요. 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적당히 살아간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소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소견이 무엇인가, 자기 소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견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소견과 나의 소견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견을 따르지 않고 나의 소견을 정할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견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소견은 없습니까? 있죠. 내가 바라보는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계속 충돌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나의 소견으로 선택하는 삶이 왜 죄일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판단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견대로 판단하면 이 판단은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정욕에 가까워요. 내 욕심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나의 소견이 죄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견이라는 말을 보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갖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래요. 그러니까 소견이라는 말에서 견자가 볼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평소에 세상 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견과 나의 소견이 충돌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나의 소견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것을 가득 채웠으니까. 근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채워놓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견과 나의 소견이 충돌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견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견과 나의 소견이 충돌이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많이 다퉈요. 정말 많이 다퉈요.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건축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근데 교회 재정은 5억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5억의 교회를 건축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만 하지 말고 나의 능력으로 하자. 조금 더 크게 하자. 그래서 10억으로 하자.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회의할 때 우리 10억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회의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이제 장로는 아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예산이 5억이니까 5억에 맞춰서 합시다. 결국 그 빚을 갚는 건 성도들 대부분 갚아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냥 우리 5억에 맞춰서 합시다라고 회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그 중간에 껴가지고 힘들고, 성도들은 계속 목회자가 얘기해서 불편은 하지만 정작 감당할 거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계속 충돌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그 공동체에서 어디 한 군데에 자기의 소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 적당히 합시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우리 적당히 합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나의 소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 행사나 그 모임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적당히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실까요? 하나님한테는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우주와 지구의 자연이 적당히 돌아갑니까? 전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돌아가고 이 자연이 바뀔 때 이 자연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봄이 오면 좀 이따 여름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 여름 등장합니다. 딱 여름이 다 펼치고 있다가 좀 이따 가을이 다 가방 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다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뒤에서 어마어마한 겨울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그러면서 겨울이 쫙 길게 끌고 갑니다. 이게 지구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지구의 자연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름이 왔어요. 더워요. 사람이 막 더워하니까 그 다음날 영하 20도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막 눈바람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한 이틀 떠니까 하나님이 떠네? 그럼 좀 바꿔볼까? 적당히 뭐 자연 돌리면 되지 않겠어? 영하 또 영상 35도로 막 덥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 자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적당히 돌리신다면 우리가 못 살아요. 정확하게 일치해 가면서 살아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할 때 그때 교회하고 사택이 화목 보일러였었어요. 나무 보일러. 참나무를 넣으면 참나무가 활활 탑니다. 기름 보일러는 물이 데펴지면 꺼지기라도 하잖아요. 화목 보일러는 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온수가 98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막 애들 방이 뜨끈뜨끈합니다. 막 발이 닿으면 막 뜨거울 정도로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그때 둘째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둘째가 방에서 막 놀았었나 봐요. 그래서 더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뭘 틀었는데 그게 에어컨이었어요. 저희가 애들 방에 갔더니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위에는 추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창문을 열었나 했더니 창문을 열은 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드림아, 왜 바닥이 뜨끈뜨끈한데 왜 에어컨을 틀어놨어? 했더니 아빠, 여기서 막 뛰어놀다 보니까 더워.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어. 이게 적당이에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아니,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창문을 살짝 열든지 약간 환기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닥이 뜨끈뜨끈하게 힘들게 데펴놨는데 거기다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건 진짜 적당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적당히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막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거든요. 좀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열어두셨어. 근데 너희들이 이걸로는 안 돼. 너희들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돼. 이런 거 행위에 있어야 구원이 완성될 거야. 이런 적당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적당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만 믿어. 그러면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하나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늘 완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이게. 우리가 적당히 살고 싶은 이 자기 소견에 빠지면 그때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회개 기도도 사라져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편해져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 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시간입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인도했어요. 강사로 이제 기도 인도하는데 제 스타일은 1시간 동안 그냥 기도시키는 겁니다. 절대 끊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거기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둘째 날에 조심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기도 제목 3-4개를 주셔서 끊어서 기도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기도가 뒤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또다시 올려야 되고 또다시 올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기도 제목 여러 개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집회 기도는 쭉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쭉 가야 되는데 끊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한 3번째 가면 기도 안 돼요. 집중 안 돼요.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면,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편해집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딱 이래요. 지금 삼손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적당히 사는 딱 그 신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책감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막 둔감함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냐고요. 사사기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대충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심지어는요, 아예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사사를 성인 안에서 뽑았다면 이제는 아예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옳은 대로 그냥 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차이가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사사를 만나야 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견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장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얕아서 내 소견대로 선택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리 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견대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만, 거기는 너의 소견이야, 죄의 길이야, 이젠 돌이키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목금토요일날 선한목자교회 전도팀이 와서 저희와 같이 이 동네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은혜를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가를 늘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혹시 나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때문에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먼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죄인 줄 모르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사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 살아갑시다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